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주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당시 터키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중에서 단지 2교회만이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이고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칭찬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그것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칭찬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혼란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미티안 황제로부터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교회가 그 박해로 모든 교회가 사실 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이 황제 숭배의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AD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도시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11개 도시 중에 1위 도시로 뽑힌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황제 숭배 열심히 있었던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더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더욱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는요, 3개의 박해가 더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전을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를 세금을 매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기부지 기부가 아니라 반강제로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70%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상업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당시 상업 활동을 하려면 각 분야의 길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합에 들어가야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길드에 들어가면 수시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박해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세력들, 로마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시면 황제 숭배로 인한 로마의 탄압을 받았죠. 또 황제 신전 건축을 거부하면서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또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업 활동도 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중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하루하루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자,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가난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칭찬과 정반대의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라 하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세상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처럼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눈 멀고 곤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과 궁핍한 삶은 결코 부유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그게 무슨 부유한 삶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이 환난과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정한 부유한 교회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아니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풍부하고 너희가 진짜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성도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만큼은 곤고한 일이 없고 궁핍한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환난과 궁핍한 삶을 부유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빌어서 내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빌어서 성공하려고 내 유익을 얻으려고 믿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사무엘이 제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긋났고 어디에서 빗나갔는가를 생각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우상숭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행동, 이게 바로 우상숭배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나의 복과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처럼 가련한 자가 없다. 너처럼 궁핍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납작 엎드려서 그 고난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고난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어야죠. 사도 바울에게는 참수당하는 것이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지 말아야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고요. 생명이요. 그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살면 길면 60이고 70. 그때 당시에는 뭐 평균 연령이 수명이 짧았다 할지라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요 금방 죽어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요 지하 동굴에서 40을 못 넘겼답니다. 40세를 못 넘기고 죽었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이 당한다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가 궁핍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고난을 피하게 만들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예고하시면서 고난을 막아주질 않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고난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당하는 걸 즐기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주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고난은요, 거짓된 복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거짓된 복의 개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제 건강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잘못됐거나,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이 잘못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죠.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계산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 조그만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이 조그만 거다.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큰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조그만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시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이 쉽고 잘 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게 잘 되면 영원한 중요한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느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마다 성공하고 하늘님마다 내가 손이 되는 것마다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느님마다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의 재산을 믿고 노력하지 않는 자녀와 같이 되는 거죠. 방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다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게 되고 결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만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주님을 믿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 중간에 말씀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한 단어가요 신실함, 믿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당대에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유산이 어느 정도 잘 유지돼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습니다. AD 95년에 AD 95년에 25살 정도 됐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그리고 35살 폴리캅 목사님이 35살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 아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6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화영대 앞에서 로마 성도에게 이런 회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라고 하는 회유를 받아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회유로 안 되니까 로마 총독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로 내가 너를 태울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잠깐 타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떻게 폴리캅 목사님이 이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궁핍한 분, 가난하고 어려운 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어렵죠. 힘들고 어렵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을지라도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내용 가사에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보시면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나에게 실망했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주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